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도 이 말씀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겸손히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땅이잖아요.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아름답고 신령한 것을 심었으면 계속 그게 거두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술을 심고 담배를 심고 육신의 정욕을 심고 안목의 정욕을 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호색을 심고 여러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악을 잔뜩 갖다가 막 내 인생에 죄를 갖다가 씨를 뿌려갖고 막 죄를 심어 놓으면 그게 막 계속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죄의 씨앗이 뿌려져서 계속 그 죄의 열매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코스모스 씨를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 코스모스가 자라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심지도 않았어. 그죠? 근데도 거기 코스모스가 자라나서 거기서 또 씨가 막 탁 떨어져 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또 더 무성하게 자랍니다. 우리 합천의 로뎀나무 거기 이제 앞에 그 코스모스를 갖다 제가 처음에 갖다가 거기 좀 심었거든요. 심었더니요, 막 그 다음에는 더 무성해지고 그 다음에 더 무성해지고 막 심지도 않았는데 막 계속 거기서 씨앗이 또 뿌려지고 막 그래서 계속 더 무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다가 개나리를 좀 갖다가 이제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처음에는요 약하더니 점점 세력을 확장시켜서 막 지금은 막 얼마나 많이 개나리가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가서 그 가지를 다 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이래서 저래서 그랬다고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확실하게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심은 결과입니다. 그렇잖아요. 학창시절에 여러분 농띠 피우고 공부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욕심 따라 막 정욕 따라 세속적으로 이렇게 살면은요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공부를 심고 정말로 열심히 자신의 삶을 가꾸고 좋은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게 20대에 30대에 40대에 평생을 그 열매를 거두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두렵습니다. 야, 정말로 말씀대로구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상담하며 그랬어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막 악한 사단에게 막 괴롭힘을 당하고 노략질 당하고 유린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 지도 알거든요. 다 알아요. 그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기회야. 네가 너희 가정에 계속 내려오는 뿌려졌던 그 죄의 씨앗들이 계속 뿌려져 가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 절제가 안 되고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정말로 그렇게 사는 그 계속 죄악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열매를 맺고 그래 가지고 막 가문이 가족이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걸 뻔히 보고 알았으면 그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너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 못된 놈들이 이 저주의 씨앗이 계속 뿌려져서 니도 그렇게 살래?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회. 과거를 청산하고 내 인생의 미래를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축복받게 하는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들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서 회개하라는 거. 회개로 과거를 청산하라. 과거에 잘못 뿌려진 씨앗이 내 인생에 계속 미래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오늘 잘라내 버려야죠. 오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도려내게 해달라고 잘라내게 해달라고 그 죄의 땅을 뒤집어 가지고 막 다 옥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성질 하나도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제어가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 열받는 게 컨트롤해. 성질 내는 게 컨트롤이 안 되죠. 여러분 막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죄 짓는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죄에게 이용당하는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정말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이 나를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여러분 중독을 끊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배후에 여러분 중독 배후에는 중독의 영이 들어앉아 있어요. 저주받은 원수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게 내 힘으로 끊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그 중독의 원인이 되는 그 죄의 원인이 되는 그렇게 고통받게 만들었던 그 여러분 원인이 되는 여러분 뿌리를 뽑아야 되죠.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되고 여러분 큰 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빠져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철저하게 무릎 꿇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말씀 앞에 무릎 꿇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정말로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5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막 20년을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안 읽으면 그만큼 변화가 더디다는 거예요. 변화가 와도요, 막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 들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도 뭐 많이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일날 한 번 듣거나 뭐 겨우 2번, 3번 듣거나 이래가지고는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겨우 현상 유지만 될 뿐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로 어느 순간에 제가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서서히 여러분 신앙이 식어지고 서서히 영적으로 여러분 침체되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암이 1기가 되고 2기가 되고 막 3기가 되고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질병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점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함께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이 누구라도 나 스스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말씀이 나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뜯어 고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로 변화가 정말로 더디고 또 더디고 또 더딥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무릎 꿇고 진짜 해보세요. 진짜. 예? 여러분 이 뭐 교회나 아니면 뭐 책상에 앉아 있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 무릎 꿇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성경 읽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낮아지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진짜 여러분 예? 책상을 펼쳐놓고요. 그에게 말씀을 탁 펼쳐놓고 그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켜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딱 무릎 꿇고 성령님, 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저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끊어야 될 죄, 버려야 될 죄, 고쳐야 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진짜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으면은요 제일 좋습니다. 강력하게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막 계속 반복해서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심령을 파고들어서 내 혈관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파고들어서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서 정말로 내가 끊어야 될 죄가 끊어지고 버려야 될 죄가 버려지고 여러분 뜯어 고쳐야 될 것들이 다 고쳐지고 지난 우리 40일 때 계속 성령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정말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뜯어 고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죄를 깨닫고 회개로 과거를 청산하라는, 그래야 더 이상 그 과거에 뿌려졌던 것들이 내 인생의 미래에 다시 여러분 못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회개로 과거를 청산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치료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해서 정말로 내 속에 잘못 뿌려졌던 것들이 다 불이 뽑혀 떠나가고 막 회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율법의 여러분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점령하시는 완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온 천하를 쭉 감찰하사 오늘도 저를 보세요. 오늘도 온 천하를 다 두루 감찰하시는 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캄캄한 흑암이라도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139편에 말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주님이 보고 알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 앞에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의지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막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막, 예?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요.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약을 먹더라도 병원에 가서 여러분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를 보세요. 온 천하를 두루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삶.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 받았던 사람이 점점 은혜에서 서서히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새벽 기도 나오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점점 나오지 않고,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들은 사람이 예배를 나오지 않고, 이미 여러분 점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점령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힘들어지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지고, 그게 이미 악한 사단에게 점령당하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은 여러분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에서 끌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간증드렸잖아요. 막 예?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아프게 해가지고 이 교회 못 가게 하는데 막 기어이 나를 데리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왜 나를 괴롭히냐,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든지 교회 못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악한 사단의 결박을 끊어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프면은요, 막 병원은 막 어떻게든지 병원은 찾아갑니다. 막 멀어도 막 서울에 막 삼성 무슨 또 병원이 있죠. 막 서울대 병원 막 먼데도 다 찾아갑니다. 막 모든 것을 아무리 힘들어도 다 막 택시 타든지 막 어떻게 하든지 다 찾아갑니다. 근데 가까이에 있는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아파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물론 아파서 못 나올 수 있죠. 아파서 못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아파서 못 나온다는 분에게 여러분 신앙이 조금 아주 어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지만 신앙이 그래도 조금 있고 그런 분들에게는요, 제가 한 번도 아파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쉬세요, 그래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니요, 권사님, 집사님, 아플수록 나와야 되죠. 아플수록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이 정말로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하죠. 정말로 들것에 실려오더라도 주님 앞에 와야 방법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프면 병원 갈 줄 알면서 왜 아픈데 교회 와서 기도받을 생각을 안 하냐 말이에요. 저는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아플수록 더욱 예배 중심으로, 주님의 임재 중심으로 살자. 그래, 정 아파서 앉아 못 있으면 저 뒤에 요아실에 누워 있으라도 누워 있으면 되잖아요. 예? 정말로 병원에 가서 누워 있을 줄은 알면서 왜 교회 와서 정말로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멀리서 막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예? 단 한 사람도 주님이 실망시키고 보내는 것을 못 봤습니다. 반드시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영적인 문제라도 치료해갖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예? 참 멀리서 막 쫓아오시잖아요. 막 그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사모함으로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실망시켜서 돌려보내는 걸 못 봤습니다. 전에 여러분 거기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만민중앙교회인가 그 이재록, 이미 그분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막 그 이단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우리 교회 말씀 듣고. 근데 거기 이단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막 계속 와가지고 말씀 듣고 또 기도받고 그러면서 치료받고 그렇게 돌아갔잖아요. 막.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면은요, 막 어마어마한 악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그 이재록 거기에 막 세력에 막 두려워서 불벌 떨어요. 사진 한 장도 자기가 못 띄어요, 막. 예? 겁이 나가지고 막. 예?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거기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분들이요, 막, 천안에 우리 순종교회 있었잖아요. 천안 순종교회에 여러분 그 코로나 때 막 집회할 때 거기에 서울에서 정말로 많이 왔습니다. 집회할 때마다 서울에서 와가지고 그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천안에 순종교회 와가지고 막 정말로 많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그래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주의 택한 자녀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전폭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 중심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기도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간절히 사모함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간절히 사모함으로 아멘하고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고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가 오고 치유가 오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로 중심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방해하는 놈들이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어떻게든지 교회 못 오게 만드는 약한 영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예?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바꿔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뭘 변화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부분이라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여기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요,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는다고 그러면서, 정말로, 주일날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자기 형편 사정 따라 막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주일날 자기 형편 자기 사정 따라 안 다니고, 여러분 주님 날 막 사고 팔고 막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여러분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남편이 핍박하고 아내가 핍박하고 막 예수를 별나게 믿는다고 막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막 여러분 조롱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면 반드시 그걸 무너뜨리려고 막 공격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칠 정도로 정말로 진실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하는 교회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그래도 나가지도 않아요. 인본주의 하는 교회에 귀신 쫓겨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순종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잖아요. 말씀의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순종 또 순종, 더 깊이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오신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천국 갈 수는 있겠지요, 회개하면. 그렇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율법 구원론자가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계명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한다. 너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 등신아,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그런 사람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정도까지라도 생각나거든 빨리 가서 제단 앞에 예물 두고 가서 빨리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강화시키신 것이죠. 완전케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는 원래 별나기만 믿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 앞에다 특자를 붙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특별 대우하셨잖아요. 지옥 가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 그 생명을 쏟아 나에게 받아 마셔라, 받아 먹어라 나에게 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를 정말로 가장 특별히 대우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을 시시하게 믿지 말고 여러분도 정말로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특자를 붙이면 돼요. 예수를 특별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요. 그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요. 그 사람이 주기철 목사요. 그 사람이 여러분 손양원 목사요. 예수를 특별히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했습니까? 지만 의로운가, 지만 잘났다고 아이고 그냥 고개만 까딱 하면 될 텐데 저 무슨 고생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주기철 목사를 비난하고 조롱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우리 지난 말씀 배웠잖아요. 예수는 특별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말고 정말로 특별하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고 제가 어느 날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사람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잔돈을 가지고 와갖고 돈을 가지고 자판기에다가 돈을 탁 집어넣고 여러분 커피를 빼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100원 돈을 넣고 커피를 빼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그것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건 제 생각이 제 생각.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자판기가 영원이 된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수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수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막 다이소 다니고 주일날도 막 목사님 안 보는데 목사님 안 보면 되지 뭐 그리고 막 슈퍼 다니고 막 식당에 막 음식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키지 못했으면 회개를 절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한 것은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별나게 예수 믿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